특송 안무도 하신 분들이 없는데 이번에 명절 때 송편 많이 드시고 좋은 거 좀 많이 드시고 힘을 내셔서 다음 주에는 찬양이 더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찬송 한 장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0장 아시는 분 있으면 나오시죠. 저하고 같이 하죠. 50장 아시는 분 있어요? (50장) 아시는 분 나오세요. 이게 송편 빚으러 가셨나? 많이 일찍 떠나셨네. 응? 네, 그럼 멜로디 한 절만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럼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오늘 같이 하고요. 이게 여러분들 송편 많이 드시고 다음 주에 힘을 내서 이걸 누가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하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아멘. 이 구원의 기쁨, 감격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늘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표현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것 중에 하나가 찬송입니다. 찬송. 오늘 오후에는 여호수아 2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오후에는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은밀히 정탐하려고 시팀에서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이름의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어떤 이가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오늘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지역을 탐지하러 여기로 왔나이다 하거늘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지역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하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데려다 숨기고는 이같이 이르되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어두워서 창문을 닫을 때쯤 되어 그 사람들이 나갔으니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급히 그들을 추격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니라 그러나 그녀가 이미 그들을 집에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지붕에 가지런히 쌓아놓은 아마줄기로 그들을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르단에 이르는 길로 여울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는데 그들을 추격하는 자들이 다 나가매 그들이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오후 모임도 주님 주장하시고 이 과정에서 이 우리 가운데 가정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잠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의 양식, 맛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목회 준비생들을 이렇게 가끔가다 접합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 아니면 주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지난 주에도 교회를 방문한 어떤 형제와 교제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제 입장에서 주는 이렇게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필요한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 정직, 충성이다. 충성은 신실이라고 우리 흥정역에는 번역이 됐죠. faithful 하는 거. 충성.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겸손하면 정직해질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또 충성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신실은 정직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정직함이 바탕되지 않는 신실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겸손하면 정직해질 수 있고요. 정직하면 또 그런 삶을 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거가 돼서 충성해야 된다. 이 사역자에게는 꼭 필요한 그런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온유, 절제, 사랑, 오래 참음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지만 특히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 덕목은 꼭 필요하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인해서 어떤 때 실수를 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를 짓거나 이럴 때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자백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그런 실수나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자백하고 정정한다. 오늘 이 말씀에서 여호수아기 2장에서 여러분들이 뭘 느끼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거짓말. 거짓이 무엇인가? 무엇이 거짓말인가? 거짓말이란 무엇이냐? 거짓말은 간단하게 결론을 내면 마귀를 따라하는 언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면 마귀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우리가 옛사람의 형태 중에서 남아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습관. 마귀의 가장 두드러운 특징이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또한 가장 가볍게 여기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 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 거짓말하는 거죠. 마귀가 남을 속이는 거. 그런데 사람들이 그 부분을 또 가장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짓말쟁이인 마귀 사탄과 비교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도 있지만 이것과 비교해 볼 때, 마귀 사탄과 비교해 볼 때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에 능수해요. 그리고 아주 흔히 합니다. 삶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많은 특성 중에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전능하신 분인데 뭐 거짓말 하시려면 하시겠지요.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속성상 거짓말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는 거죠. 거짓말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우리가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행습 중에서 하나입니다. 행동으로, 말로도 하는 거짓말도 있고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거짓도 있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다 성경을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걸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5장 읽어보면 아나니아가 처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때 그냥 성령께서 많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사도들도 그렇게 했고 이렇게 뭐 이런 사람들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했으니까 그걸 따라서 한 거, 그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여기 사도들 발 앞에 놓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것이 마음이 바뀝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는 사도행전 5장 읽어보시면 바뀐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속인 것, 거짓말한 것이 잘못됐다고 해요. 그럼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다 그냥 다 숨겼습니다. 덮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성령께서 아시고 지적을 하셨죠. 그래서 거긴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령님을 속였다. 너는 하나님 성령님을 속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행동으로, 말로도 하고 행동으로 하는 거짓을 범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간단하게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3장 7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9절입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그래서 새로워진 사람, 새 사람, 너는 옛날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옛사람과 행위를 벌어버리고 특별히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여기 특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금 과연 이런 거에 관해서 성경은 이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뭐 이 세상 그 뉴스를 완전히 귀 막고 살 수가 없어요. 산에 가서 살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잠깐 며칠 휴가를 내서 이 산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3일 동안 제가 이 머무는 동안에 정말 그 텔레비 있어도 안 틀었습니다. 텔레비 안 틀고 라디오 안 듣고 뭐 아무것도 접촉을 하는데 정말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네? 근데 오는 날 뉴스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복잡해져 너무 머리가. 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요새 보면은 뭐 무슨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사람들이 이걸 너무 생활화하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 공직자 임명을 할 때 청문회를 하잖아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죠? 근데 금방 드러날 건데도 거짓말해요. 또 무슨 사건이 있으면 이 청문회를 하잖아요. 근데 선서까지 해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미국은 성경을 놓고 선서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걸 안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렇게 하고서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금방 드러나요. 이렇게 한 사람이 며칠 보면은 그건 거짓이었다. 드러나요. 참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말을 바꾸는 사람 많이 나오고요. 뭐 위장 전입한 거, 부동산 뭐 어떻게 거래, 거짓 신고 이런 거는 아주 적은, 아주 그냥 저기도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에 대해서 늘 이렇게 하십니다. 거짓은 진리의 반대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거짓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이 신약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면 뭐 구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거짓 그리스도도 나오죠. 거짓 그리스도 있죠. 그리스도가 다 바른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요. 적 그리스도가 나와요. 사도가 다 올바른 사도입니까? 거짓 사도가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거짓 사도가 나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거짓 사도가 나와요. 또 대언자는 다 하나님 대언자가 아닙니다. 거짓 대언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거짓 대언자 나와요.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거짓 대언자.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6장, 사도행전 13장, 예?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이런 데 보면 거짓 대언자가 많이 나와요. 그럼 베드로후서 2장하고 3장에는 특히 뭐가 나오냐? 거짓 교사가 나와요.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는 교사가 필요한데 거짓 교사가 또 있다고 성경은 계속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는 형제가 있는데 거짓 형제가 있다고요. 진짜 형제가 아니죠. 가장한 형제죠. 가장한. 본인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거짓 형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제목이 나오는데, 제목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죄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항목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망은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이제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시면 우리가 첫 번째 사망 저기 하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는 우리가 첫 번째 사망을 겪은 겁니다. 그죠? 우리가 죽은 존재라는 걸 알고.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사람들의 리스트에서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나와요. 마지막에는 뭐한 사람이 나옵니까? 거짓말하는 자라고 나와요. 거짓말하는 자. 전 두려워하는 자들은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율법 속에서 종교 생활을 하니까 그 사람의 특성이 그러는 거죠. 근데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인데 뭔가 지식과 형식은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입으로는 거짓을 얘기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지식이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짓말을 좋아하게 되죠. 거짓말을 좋아하게 되고 그것을 지어내는 자가 됩니다. 계시록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계시록 21장 8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둘째 사망에 처한 사람들의 그 항목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 마지막이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22장 15절 봅니다. 여기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받게 있으리라. 멸망받는 사람들의 리스트에서 두 번 모두 끝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언급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런 어떤 행동을 세상적인 어떤 근거보다도 성경적인 그 근거를 따와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소위 얘기하면, 여러분들 선한 거짓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때는 인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대의 명분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거를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하고 선한 거짓말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합리화하거나 성경에서도 이거는 이렇게 지지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하나 제시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2장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런 문제로서 그것을 얘기를 했고요. 네? 여자 직분에 관해서 그 드보라를 제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거짓말과 관련돼서 이 라합의 경우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의 이 라합의 경우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의 거짓말 자체를 인정하시거나 칭찬하신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 거 아닌가?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근데 이 놀랍게도 라합은 여러분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라합이 올라간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 라합은 분명히 정말 몸을 파는, 우리 개역 성경으로는 기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기생이었던 그 라합은 분명히 삶이 참 이렇게 깨끗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삶을 보면. 그런데 이 여인이 히브리서 12장에 그 많은 믿음의 사람의 한 사람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새 같으면 믿음의 전당 건물에 그 이름이 멋있게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라합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한 중에서 이 여호수아 2장과 내용을 비교해서 라합이 선한 거짓말을 했다 혹은 하얀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어찌 되겠냐면 히브리서 12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장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거짓말한 거 칭찬한 게 있습니까? 거짓말한 걸 인정한 게 있습니까? 다시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장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여인은 믿지 아니한 사람들과 이교도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라합은 분명히 이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숨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기의 그 여리고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걸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분명히 4절과 5절에 보면 사실이 아닌 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구에게 거짓말입니까? 여리고 왕에게. 그러죠? 거짓말이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보면 이 라합의 믿음에 관해서 얘기할 때 거짓말에 관해서 이야기한 게 없습니다. 이 여호수아 이제 그 6장에 보면 약속을 받고 정탐꾼이 갑니다. 나 살려달라.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 붉은 줄을 내리겠다. 너희들이 공격할 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호수아 6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 여리고를 치는데 그때 이 라합이 그리고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얘기했냐? 그 라합이 정말 이렇게 그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 시켜서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숨긴 것만 언급합니다. 6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 집안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구원하여 살려주었으므로 그녀가 이날까지 이스라엘에 거하나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기 때문이다. 자,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숨겨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살려줬다고 얘기하고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받아들이신 것은 그가 거짓말한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사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자기 길과 완전히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의롭다고 인정해서 라합을 명예의 전당에 올린 것입니다. 성경은 라합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칭찬해서 믿음의 전당에 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이것을 기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갖기 위해 거짓말을 해도 될까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라합처럼 거짓말할 할 필요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교도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라합의 형편을 아시죠? 어떤 여자였습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을 압니까? 도덕 윤리를 압니까? 그냥 생계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을 파는 거 아닙니까? 자기 가족 생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란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숨기고 없다고 말하는 것이 양심에 걸리는 것, 그런 거짓말이라는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왜냐하면 그는 자연인이었기 때문에. 만약 라합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면 아마 라합은 분명히 이 거듭난 상태에서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면 뭘 했을까요?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하시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라합이 거짓말을 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천만이죠.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도움 없이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두 스파이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라합이 거짓말을 숨겨졌다고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람 잡혀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거짓말을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라합이 이교도로서 불의하고 더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녀의 믿음을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들 얼마나 깨끗하셨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깨끗하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거듭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하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가 거룩하니 아들도 거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 율법적으로 너 깨끗하게 살아,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 적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델 아닙니까? 많은 이기도 민족과 다른 특별한 민족,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이었기 때문에 얘기하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그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덕과 윤리로 끝나고 말죠. 이집트 노예 생활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지막지한 이 파라오의 그 음모를 막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커져가니까 두려워서 남자를 다, 이스라엘 남자 나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낳자마자.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면 산파들의, 이스라엘 산파들의 행동도 유사한 경우입니다. 이것도 어떤 면에는 파라오에게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축복하셔서 집을 세워주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거짓말한 것을 축복하신 게 아니고 산파들이 파라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운 태도, 두려워하는 태도, 그것을 주님께서 사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이 산파들이 가서 불려갔을 때 이제 이게 아기를 낳으면은 파라오 명령이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산파가 그렇게 해서 이 어떤 데는 파라오에게 사실이 아닌 말을 해서 그렇게 아이들이 살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산파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때 불완전한 산파를 이용한 것뿐,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산파들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합의 경우, 산파의 경우를, 이 경우를 들어서 거짓말을 뭔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합리화로 성경에도 그런 게 있다라고 그런 구실로 삼으려는 사람들은 그런 의도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입니다. 그 마음이 거짓된 것입니다. 조그만 것을 붙들고 큰 것을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어떤 면이라면 정말 극단적인 이 경우를 자신의 그런 삶의 그런 합리화의 방향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이미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양심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라합의 경우 같은, 산파들의 경우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우리가 온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은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 거짓말장이다. 거짓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경고를 했습니까? 심지어는 거짓 그리스도까지 얘기하고. 이렇다면 거짓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짓말에 대한, 거짓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정말 진위, 참과 거짓을, 또는 어떤 것에 진이나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그 거짓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태도가 어떠냐예요.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거듭나도 여전히 옛 성품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합니다. 나팔소리 나기 전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무의식 중에서 거짓말이 나올 수 있고요, 거짓된 행동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악의적이 아니라도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 말을 부풀려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라도 우리 거짓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짓 행동이 자꾸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양심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그 언행이 굳어져 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때 단호하게 이런 언행은, 우리가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언행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인정해라는 겁니다.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지난주인가요? 그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그 국가 전복 사건, 이석기 의원 사건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서, 그 그룹들 보면서 정말 정치를 떠나서, 좌우 개념을 떠나서 정말 너무 거짓말이 많다. 그런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해서 절대 그런 게 없었다. 하루가 지나니까 있긴 있었는데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 다음엔 그 말은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다. 마지막에는 총 누가 얘기했느냐? 총 얘기는 했는데 장난으로 했다. 그러면은 벌써 몇 번 거짓말 한 거 아니냐? 그죠?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렇게 하지 말자. 이때 정말 깨끗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겁니다. 이런 뒤틀린, 양심이 뒤틀린 사람들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 내에도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 사이비단들이 얼마나 지금 득세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천지 교회, 큰 교회, 목동에 있는 큰 교회를 접수했잖아요. 근데 이들의 하는 일은요, 거기 교회 안에서도 이게 전략입니다. 전부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거짓말이라고 아니겠죠. 어떤 교회에 침투해가서 그 교회를 거짓말로 사람들을 충동하고 선동해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목적들, 곧 그 한 인간 지도자가 보혜사 성령이고 다시 오신 그리스도와 재림주라고 믿으니까 그게 지선으로 생각하고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하는 거, 사람들 속이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과 방법이 거짓되면 그것은 마귀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에서 맨날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고 하는 그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들인데 웬일로 그와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합니까? 초세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 이단 사이비를 끌어들이는 사람들, 자기를 세우려고 교회를 선동하는 사람들, 초세기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누구에 속해 있는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어지러워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가 늘 필요하다. 시편 기자 다윗은 실수를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보면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또 내 안에 조금이라도 사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존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아침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말씀으로 저희들을 꼴로 먹여주시고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후에 특별히 저희들이 이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거짓과 거짓말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시길 원하시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때로는 우리 입으로 우리도 무의식 중에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전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이 아님을 저희들이 깨닫고 이게 무서운 마귀의 속성임을 알고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그 악한 사악한 길이 있나 우리를 늘 살펴보시고 주님의 그 생명의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집 피우고 우리가 목이 곧고 완악할 때는 우리를 시험하사 그렇게 우리를 단련하시고서도 우리가 주님께 바로 서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민족 명절인 추석을 맞이합니다. 그리웠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지체들 중에서 고향 부모를 방문하거나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가는 길을 여정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거기서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미래의 계획과 뜻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정 중에서 육신의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픈 지체들, 가족들, 투병하는 지체들, 가족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낫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 남은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전포로 위탁하고 우리를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영원한 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